예배팀은 가장 영적인 전투하는 팀이에요. 왜냐하면은 가만히 안 놔두지. 예배를 놓고 또 그 예배가 우리 현장마다 살아 역사함을 그 기도하는 팀인데 사단이 당연히 가만히 안 놔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또 예배팀을 놓고 기도해줘야 되고 또 예배팀은 더 우리 렘넌트들이 더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살아 역사함을 깨달을 수 있게끔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영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원네스 되는 우리 대학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 보면요. 첫 번째가 시대를 살릴 언약적 청면 속에 있는 요셉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에 잘 안됨으로 하나님의 것을 더 찾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그 문제가 온 것이다. 그래서 진짜를 찾아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진짜를 찾아야 돼요. 이게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통하기 위해 나를 환경과 또 나의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에게 계속 이게 받게 하는 그 이유예요. 진짜를 거기에서 가지라. 네가 사단이 주는 그런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그 진짜를 발견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장을 살릴 언약적 소명.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나의 현장에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거든요. 지금 내 현장,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보낸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는 나는요, 다른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공부 열심히 해서 했더라면 뭐 이런 대학생들은 이제 계속 내 현장에 그 뭐라고 할까요? 내가 지금 있는 그 대학의 현장에 하나님의 소명이 없으면요, 계속 후회하는 4년 내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까지 합하면 한 6년 되죠. 6년에서 7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 후회하는 인생이에요. 왜?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뭐가 계속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 발견되지 않은 거거든요. 나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소명이 발견되지 않으면은 사단은요, 계속 후회하게 만들어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나를 앞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이 현장에. 우리가 앞서 부른 현장이에요. 이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 시대의 언약적 비전을 사명으로 가진 요셉.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근데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어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성취해 나가세요. 이 안에 내가 이 흐름을 타야 되고요. 그리고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그리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인상 깊게, 강단 말씀에서 인상 깊게 잡았던 단어가 뭐냐. 채색옷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많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냥 요셉만 이뻐하는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을 그 형부터 해가지고 다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 딱 한 명이 있었는데 누구냐? 요셉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학부는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는 대학부가 돼야 돼요. 그래, 영적 채색옷을 입은 자. 영적 채색옷. 그래서 구별된 자.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만이 답이라는 그게 담난 자. 그게 영적 채색옷을 입은 자거든요. 그리고 이 나의 현장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복음만을 전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담난 자 뭐냐? 영적 채색옷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에서 나는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영적 채색옷 입은 자다. 그렇죠? 요걸 가지고요. 한 주 동안 강단 말씀의 그 흐름을 갖고 계속해서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내가 영적 채색옷을 입은 자인지 발견해 보세요. 그게 이번 주 한 주 동안 미션이거든요. 그러면서 내용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채워나가냐? 기도수첩으로.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그 대학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나이대에 어떤 걸 또 흐름을 타야 되냐? 대학부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이게 하신 거거든요. 이 시간에. 그렇죠? 다른 기관들은 다 이제 집에 엄마 아빠랑 손잡고 집에 가는데 내 동생은 집에 가는데 나는 여기 앉아 있고 맨날 우리 대학생들 보면은 그 갈등이 엄청 많더라고요. 보면은 좀 교통편도 편하면 좋겠는데 교통도 불편해가지고 한참 가야 되니까 이 갈등하는 가운데 엄마 아빠랑 손잡고 집에 가는 놈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이유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왜 있냐?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단순히 습관처럼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대학부 말씀은요. 복음이 기준이면은 이곳이 한금어자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구제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싸우는 현장이 돼버려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교회 안에 싸움이 아니라요. 그때는 이제 교회 바깥에서의 이 복음 전파하는데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데 그 환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제 선포하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공회당에서 그래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 이 복음 전하지 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가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고. 그 두 번째 환란은 뭐죠? 두 번째 이제 온 게 뭐냐면은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브리스가 부부의 자신의 그 헌신을 속인 거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부분을 브리스가 아블로가 아닌데 뭐지? 아나니아 사피라죠. 아나니아 사피라에 몰랐잖아 니들도. 아나니아 사피라에 속인 거거든요. 근데 그 속인 게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을 방해하는 거 됐거든요. 근데 이 사단이요 이번에는 어떻게 속이냐? 이 구제하는 것 때문에 속여요. 구제가 나쁜 거냐? 당연히 좋은 거죠. 당연히 우리가 불우한 이웃을 도와야 되고 또 약한 자를 도와야 되고 이건 당연한 건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요. 6장 1절에 맨 마지막에 원망한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원어로 보면요. 공기 스모스라는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거를 그 70인 번역의 그 성경책에 보면요. 출애굽기에도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사용했냐면요.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을 들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원망이냐? 우리 애굽에 있었으면 그냥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었는데 왜 우리 여기 나오게 해가지고 광야길에서 먹을 것도 없고 이게 뭐냐? 다시 돌아가자 막 그러거든요. 그 원망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결국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영향 가는 원망이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건 뭐예요? 이 구제를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전체가 흔들릴 만한
전체 교인이 흔들릴 만한 그 사건이 지금 터진 거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썼기 때문에, 같은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단순히 구제 누구 많이 주고 누구 쫓겨 줘가지고 잠깐 시험 들었나 보다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전체가 지금 흔들리는 지금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요, 우리가 사단이요, 교묘하게 우선순위를 살짝 바꿔요. 정말 사도들이요, 계속 복음 전하고, 계속 이 복음이 현장 가운데서 계속 들어가고, 계속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 이 일에요, 구제라는 사단이요, 구제라는 거 요거 하나로요, 지금 이 교회 전체를 흔들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제 집중해야 될 게 뭐냐, 나의 기준이 이제 기도와 말씀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문제가 와도 기도와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된다.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결론을 했던 것, 기승전 복음, 이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는다. 우리는 이거를 좀 나의 개인 회복으로 좀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렘넌트의 삶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돼요. 그 채워지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함으로 지혜가 충만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조금만 복음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다른 걸로 채우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먼저 회복이 돼야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만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를 이제는 알 수 있는 나의 상태. 그래서 나의 환경이요, 그리고 나의 그 상황이, 또 나의 그 문제가 이제는 사각지대로 보이지 않는 나의 상태.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 이걸 속여요. 근데 이 7명은 뭐냐? 이 사단의 흐름을 속지 않는 그 7명을 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오로지 이제 사도들이 왜 그럼 7명을 택했냐 했을 때,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 그래서 현장 회복. 우리 이 두 가지가 내가 말씀으로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 지혜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우리가 많은 학식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한 내가 지혜를 받은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내가 12가지, 내 문제가 왜 이렇지? 지금 이 상황이 왜 그렇지? 지금 이 환경이 왜 그렇지? 할 때 내 경험에서의 결론이 아니라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게 사단이 지금 속이고 있구나. 지금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 부분이 이제 다시 복음으로 바뀌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두 번째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과 복음 운동에 집중했다는 거거든요. 복음과 복음 운동은 달라요. 그렇죠? 복음은 내가 구원받은 것. 복음 운동은 뭐예요? 이걸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내 개인 회복을 넘어서 이 현장에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거든요. 사도들이 여기에 집중했거든요.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7명을 세운 거예요. 다른 게, 이게 일이 많으니까, 귀찮다. 이거 그냥 누구한테 떠넘겨야겠다고 해서 떠넘긴 게 아니라, 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서 인도받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회복하게 돼요.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라고 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다 회복돼요. 이 초대교회가 이 구제라는 것 때문에 전체가 흔들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에, 또 복음 운동에 집중을 하니까요, 온 성도가 다시 회복하는 현장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 대학부가요, 지금 이 부분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더 복음에 집중하고, 우리가 더 현장에 이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집중하면요, 온 무리가 기뻐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대학부를 놓고 봤을 때 영적인 힘없는. 우리 계속 이 부분을 놓고 도전하고 있거든요. 다민족 캠프를 통해서 또 이번 주에는 또 대전 가서 또 이걸 한 거예요. 네 지역, 크게는 네 지역 가거든요. 대전까지 갔는데 장지역 같은 경우에는 천안에 갔어요. 다시. 말씀 듣고 다시 4일 동안 천안에 있었어. 맞지? 어디 갔어, 지연이? 그치? 청주야? 천안 같지 않았어? 아니야? 나 천안이라 들었는데? 하여튼 그랬어. 하여튼 대전에 있는 사람 별로 없고, 우리 다 뿔뿔이 흩어졌거든. 다른 지역. 청주, 공주, 그리고 천안, 아산, 이렇게. 다 흩어졌어요. 우리 대전에서 왜 모인 거야? 도대체. 근데 그 현장에 7가지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갔거든요. 7가지 현장. 그래서 그 교회에, 그 지역에 지금 시급한 것,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현장에 우리가 들어갔거든요. 그 현장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흐름, 그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지금 캠프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전에는 그냥 땅 정해가지고 그것만 막 똑같은 거를 어느 현장이든 똑같이 그거를 했는데, 지금 흐름이 바뀌어서, 캠프의 흐름이 바뀌었는데 어떤 흐름이냐, 7가지 현장을 놓고 그 현장이 지금 응답받고 있는 거, 아니면 도전하는 그 현장에 그 캠프팀이 들어가요. 근데 그 대학 집중 훈련을 통하여, 리더 훈련을 통해서 그게 지금 첫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집중하잖아요. 그 집중하는 가운데에요, 내 개인이 복음이 회복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나는 집중하면서 복음 따라 인도받는 것 같은데, 인도받아 보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 운동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쓰임받고 있다. 이 일에 집중하니까 온 전 교인이 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7명 교회에서 7명 택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 해서 온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뻐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걸 통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 성도와 또 사도들, 그리고 그 택한 이제 후보였을 거 아니에요? 우리 다 7명들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시작해야 되냐?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사단은요, 나를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 나 중심 되게 속여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로 인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걸로 출발하려고 하고, 또 내 힘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 중심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있는 상태. 근데 우리가 정말 변화될 건 뭐냐?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이제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 이 세 가지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 세 가지. 어떻게 회복이 되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는 변화를 일으킬 만큼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달라고 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나는 내 힘이 아닌 성령이 함께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 힘이 아닌 성령이 함께함으로 내가 인도받는 나. 그리고 내 일을 끝까지 할 만큼 난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 기도가 회복될 때예요. 다시 복음으로 내가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그리고 나의 지혜가 아닌, 또 나의 강함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서, 또 하나님 성령과 함께 함으로 또 내가 성령 충만에 힘입어서 인도받는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받으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이거거든요. 말씀으로 힘을 얻는데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계속 들어요. 말씀 거시증 걸린 상처럼 계속 말씀만 듣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아요. 그 은혜는 받는데 그게 나의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해요. 왜? 은혜는 받는데 그게 현장을 놓고 내가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 내 현장을 놓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계속 은혜만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 머리는 점점 커지는데, 그래서 알긴 다 아는데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살아 역사함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왜? 기도가 안 돼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이 7명을 택하는데 그냥 노 이렇게 막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7명 택하는데 그냥 뭐 앞에 있는 애들 앞에 있는 7명 세우면 되겠네 하면서 노 이렇게 해. 그러면 하겠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게 납득이 되겠냐고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걸로 기뻐하는, 모든 성도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거를 인도하심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증거가요, 있어요. 어떤 증거가 있냐? 희한하게 7명을 택했는데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와요. 분명히 7명 택할 때는 이 구제하는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7명을 세웠거든요. 근데 스데반의 이 사역을 보면요, 구제하는 거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성경의 말씀엔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 거래요. 어떤 걸 하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단순히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현장을 아는 사람 7명을 택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현장과 우리 교회와 또 개인이 서로 이게 흐름을 탈 수 있는 7명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도받고 쓰임받는 것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그 7명. 이 스데반의 사역이 시작돼요.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야곱의 자녀들을 쭉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죠?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 야곱의 후손들의 가장 이 요셉의 이야기를 알면 이 자손들을 다 알 수 있다. 7명을 택했는데 스데반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요. 왜? 스데반을 보면은 왜 하나님이 그 7명을 택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하고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왜 택하냐? 이 시대에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앞서 세웠냐? 왜? 나를 보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사역이 보이기 때문에. 그럼 뭐죠? 세계복음화의 증인.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앞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그 보면요, 10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살아있는 그 말씀을 전달한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전달하는 건 뭐냐면요, 이 현장에요,
황금어장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현장이 지금 이 너무 사각지대, 답 없는, 이게 사단의 흐름에 내가 이게 보는 게 아니라요. 스데반이 어떤 흐름 아니냐. 하나님의 그 나라, 곧,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장 황금어장이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지금 선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요.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이 현장에 딱 맞는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죠. 왜? 상대방은 어때요? 지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기분 나쁘게 들은 거거든요. 그럼 님 맞고 내가 틀리냐? 이 기준 틀린 거예요. 왜? 진리인데 틀리고 맞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가 틀리고 맞고가 어디 있어요? 진리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현장에요. 기도해야 돼요. 황금어장임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현장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의 현장에 황금어장임을 내가 이제는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능히 전달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들 렘넌트를 다락방 하는 친구들 있죠? 그 렘넌트가 황금어장임을 발견하고 여러분들 그 다락방 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 현장을 놓고 기도하죠. 그 현장이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나라가 임한 황금어장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먼저 나에게 확신이 와야 돼요. 그 결과요. 문제가 오면 더 은혜 받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들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은 게 있잖아요. 그 은혜 받은 것. 사단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계속 속여요. 우선순위를 교묘하게 바꿔요. 바꿀 때마다 나는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요. 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 주 나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은혜를 주셨는데 자꾸 내가 사단한테 속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만나, 새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계속 사단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 우린 기도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로 싸우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린 싸워야 돼요.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가 정말 사실적으로 나의 현장에 또 나와 나의 가정에 응답해 주세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나에게 이제는 체험하게 해주세요. 계속 나를 속여요. 사단은. 교묘하게 나를 우선순위를 바꿔놔요. 하나님 이제는 속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번 주 성취하려고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번 주 나에게 이 은혜 받은 이 부분을 이제 성취해 주세요. 계속 문제가 오면 올수록 환경이 나에게 오면 올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결론으로 나의 현장이 황금어장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봤어요. 이 현장의 황금어장임을. 스데반은 봤어요.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에 증인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통하여서요. 사단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현장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걸 결론 낼 때마다 사단은 나를 계속 그게 제일 싫어요. 계속 이게 여기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으로 네 중심으로 봐야 돼. 복음이 아닌 다른 가치로 봐야 돼. 이 말씀의 흐름이 아닌 다른 흐름으로 넌 봐야 돼. 계속 이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하는데 내가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현장에 왜 복음이 하는가? 복음만이 답이구나. 맨날 결론 내고 맨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계속 채워나가고 사단을 계속 싫어요. 근데 스데반은 봤어요. 그리고 결론 냈어요.
이곳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현장이구나. 가장 위기거든요. 스데반에게는 지금 가장 위기의 그 현장인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요셉이 들었던 뭐예요? 형통한 자거든요. 형통한 자는 뭐예요? 여호와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 현장에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발견했다는 건 뭐냐면요. 복음만이 답이라는 것을 이제는 발견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만이 답이라.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발견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 말씀, 이 현장이 말씀 흐름, 성취 속에 있구나. 이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 황금어장. 내가 할 것, 복음만을 전달하는 복음 운동의 주요, 이걸 봤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세 가지가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 스데반이 이걸 발견했어요. 이 다음 장에는 스데반이 이제 죽게 되는 현장이거든요. 순교하는 현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명을 택한 이유가 단순히 구제를 위해서 택한 게 아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이걸 통해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뿔뿔이 흩어진 게 와해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와해된 것처럼 보였는데 와해된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이제 끝났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돼요? 흩어진 사람은 사람마다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진짜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쓰임받은 스데반이거든요. 우리가 봐야 될 것,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복음이 기준이면요, 이곳이 황금어장임을 발견할 수 있어요. 복음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볼 때 이 현장이 재앙시되고 사각지대고 진짜 희망 없는 그런 곳으로 볼 수 있겠지만 내가 복음의 기준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이 황금어장임을 볼 수 있어요. 황금어장이 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반석이에요. 그게 반석. 이 반석은요, 하나님이 주신 반석은요, 음부의 권세가 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황금어장에 내가 발견된 걸 가지고요, 천국 열쇠, 하나님과 늘 이걸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렘넌트,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의 현장이에요. 지금 내가 솔직히 황금어장으로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는 황금어장으로 보이는, 그리고 그 황금어장을 듣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한번 이 한 주 동안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